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몸이 건조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동쪽에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은 1년 365일 그 어느 날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연말이 되면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깝고 뒤가 돌아다 보이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0여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아이들은 눈을 기다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이번에 선물은 무엇 주려나 기다리면서 손을 꼽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년들은 황금 같은 연휴가 있고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이는 송년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다려지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불경기에 허덕이는 상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더 기다려집니다. 손님들이 붐비고 관광지에는 관광객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자들은 교인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저들은 구세주의 복된 성탄에 돈벌이를 생각하고 술 파티를 생각하며 젊은이들은 엔조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런 용어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월 25일은 저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휘황찬란한 그 네온 사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캐럴송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추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가를 알고 깨닫는다면 크리스마스를 참으로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보내야 함에도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열 행사로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질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말씀 위에 참된 빛을 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타락한 크리스마스, 추악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크리스마스보다 귀한 날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가슴에 새길 귀한 말씀이고 잊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복음서에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크리스마스를 맞도록 준비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진정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 이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첫째는 만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맞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을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하셨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좀 크게 하면 어디가 덧나요? 좀 더 크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호적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갔을 때 유숙할 여관을 찾았으나 벌써 방들은 만원이었습니다. 유숙할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미안한 일이지만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만일 여관 주인이 자기의 여관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여관방을 내어주셨다면 그는 자신의 여관과 함께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배가 만삭입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고 방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아마 다 나 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나 같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방은 다 찼습니다. 그러나 내가 묵는, 내가 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라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을지라도 여러분, 배가 불러 올랐습니다. 만삭입니다. 해산할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방이라도 내어드렸더라면 이 주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애석하게도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다. 아주 냉정한 이 말 한마디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위하여 빈 방을 준비해 드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관 주인처럼 당신에게 내어줄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합니다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방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내놓을 방이 없다면 여관방 주인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이 없다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놀라운 성탄절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빈 방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지를 걸어둔 자는 없는지요? 예수님 당신이 유숙할 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만원입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고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이번 성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음이 건조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실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방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이 거하실 방, 주님이 내주 내시할 방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방, 거하실 방을 만드는 일입니다. 거하시되 평안하게 영광을 받으실 방 말입니다. 기뻐하시며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실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나 그리고 심령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성탄은 그 예배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섰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경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 가정이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소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곧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는 곧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의 경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리스도 예배의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그리스도 예배의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절은 예배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매년 맞는 성탄이지만 예배의 근본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고 얼룩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연극 연습을 하고 찬송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 모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전날 저녁 밤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 앞에 장기 자랑 묘기를 다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12시가 손가락 기다려집니다. 12시가 지나면 0시 땡 할 때 우린 떡국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며 새벽송을 드렸어요. 집집마다 찾아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 구주 나신 날, 저들 밖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문 밖에서 드리면 안에서 어르신들이 잔뜩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가 우리 자루에 집어넣어줘요. 우리는 눈밭을 뛰어다니면서 강아지처럼 기뻐했습니다. 뽀드득 소리 나는 곳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함착했어요. 넘어져 다리가 굴절되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 누님 같은 사람은 뒷머리가 깨져서 머리가 균일이 가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새벽송을 멈추지 말자, 끝까지 주장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 하다가 중단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요. 여운이 남아요.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새벽송을 다시 살릴 길이 없을까,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현대 문화는 아파트 문화예요. 찬송을 부르면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 같고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식어진 것이 이제는 아예 포기했어요. 근데 올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가정에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 가정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라도 밖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면 방해가 되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조용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차를 한잔 나누고 나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신청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 퇴색되어가는 크리스마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베들레헴의 첫 성탄절의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란한 밤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천군 천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광하는 밤이요, 죄를 짓는 밤이요, 술 마시고 방종하며 타락으로 얼룩져가는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로 지내야 할 크리스마스가 타락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퇴색하고 크리스마스 문화가 퇴색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의욕을 상실하고 기쁨과 감격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였습니다. 이 정신과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도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방법을 다 들여서 예수님 말을 경배 찬양하는 참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해요. 동방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를 위하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신성을 이야기하며 인성 속죄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예물로 바쳐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 위에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현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와 생명 전체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을 것이며 희망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옆구리 창으로 찌르셨고 온 몸에는 여러분 오직 채찍으로 인하여 갈갈게 찢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시편 116편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내어서 잠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교회 출석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뭐 체크하는 것은 없어요. 내 1년을 지나오면서 내 신앙의 출석표를 한번 우리는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마음의 출석표를 열고 좀 우리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성전을 찾아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출석 일수보다 결석 일수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철야 기도는 나와 거리가 멉니다. 새벽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장부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맥주절을 보내며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는 이 4대 절기를 보내면서도 한 번도 이름이 없는 이가 있을 겁니다. 예물은 드렸지만 정성과 신령을 다하기보다는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옳은 신앙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목장 모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한 번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장부를 한 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부터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용기는 없습니까? 결단은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때는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는 진실로 암흑시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지속기였던 그때였습니다. 온 세상은 죄로 어두워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때를 말하기를 흑암기라, 암흑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죄로 어두워 방황하고 있었어요. 진실로 온 세상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를 선포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비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아기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여선지 안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뜻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과 의심, 염려와 뇌리로 가득 찬 마음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살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곁편에 가 있었어요. 내 중심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명예가 주인이었어요. 건강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목자들처럼 동네로 달려가서 물을 끓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여행 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건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한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구주 예수를 사방으로 퍼져나가도록 전도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이 가슴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 올라와야 돼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천사들처럼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각오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나도 성경 말씀대로 살리라. 세상이 퇴색되고 죄악으로 관영하며 어둠으로 짙게 깔려있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합니다. 능력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자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